어떤 사람은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하지 않고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불평할 일이 생겼을 때 불평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평할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화내고 싶을 때 화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화내야만 하는 일인데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찬송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우리 더 힘들 때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우리 더 아플 때도 있었고 우리 더 연약할 때도 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그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그때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때 투덜거리지 않고 하나님 찬송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승의 은혜를 주세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든지 해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누구든지 해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는 건 기뻐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가 감사하는 건 감사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전 그것이 믿음 생활 아닐까, 그것이 신앙 생활 아닐까 싶어요. 아멘. 사람들은 저를 보면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은 승승장구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도 넘치고 굉장히 당당하다고. 제가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긴 하지만 네가 한번 나처럼 살아봐라 뭐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네가 한번 나처럼 살아봐라. 음, 아마 우리 세대들 뭐 우리 다 제 나이에 왔다 갔다 거의 비등비등 할 텐데 우리 세대들은 만년필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만년필 잉크 통에다가 만년필 찍어서 써보셨어요? 네네. 네. 네. 우리 김영실 권사님 써봤고, 네. 김희정 집사님 써봤고, 우리 한명숙 성도님 써보셨어요? 아니요. 만년필 잉크 통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안 그거 안 써보셨어요? 했어요. 아, 또 거긴 그거 최영미 집사님은 저는 쬐끔 써봤습니다. 조금 써봤고, 황영선 집사님은 안 써봤죠? 써봤어요. 아, 써봤어요. 네. 부잣집이었나 보다. 김성숙 집사님은 안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그 만년필을 가지고 다니면 예전에는 원래 만년필은 잉크통이 있었어요. 요만한 잉크통이 있었어요. 그걸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어떤 그 보험 설계사가 미국에 있는 어떤 보험 설계사가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갔대요. 근데 만년필은 가져갔는데 잉크를 안 가져간 거야.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인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잉크 가지러 간 사이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사인을 해버렸대. 얼마나 열받아. 최영미 집사님 그쪽 일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그 작은 네, 실수로 맞아요. 큰 계약을 놓쳤으니까 너무 화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실수를 하고 나서 화를 낸 게 아니라 또 열받아가지고 막 난리를 친 게 아니라 자기가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 볼펜 안에다가 잉크를 집어넣는 만년필을 개발을 한 거예요. 맞아. 그리고 대박.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 전까지는 이 보험 설계사가 그걸 개발하기 전까지는 늘 만년필을 들고 다니면서 잉크통을 들고 다녀야만 됐는데 이 사람이 그런 큰 실수를 하고 나서 만년필 속에다 잉크를 집어넣는 그 단순한 원리를 개발했고 그리고 그걸 개발해서 이 사람이 대박이 났어요. 혹시 만년필 중에 제일 유명한 만년필이 뭔지 아세요? 파카. 파카, 맞아요. 파카가 그 사람 이름이 존 파카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서 대박이 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실수를 해서 그리고 내가 그 세심하지 않아서 계약이 되지 않았고 계약을 놓쳤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화내다 끝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다 끝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 끝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아, 네. 어찌 보면 살면서 우리는 참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일들을 만나요.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힘든 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힘든 일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주저앉아 있고, 또 넘어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생 패인이 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자포자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자신의 인생을 다시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려고 고민하고 힘내고 일어서는 사람도 전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다시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사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역전승의 은혜를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김희정 집사님은 이번에 그 특세 이렇게 하시면서 은혜 받은 게 있다면 어떤 거 있으세요? 제자 훈련 때도 그 내용을 제가 올렸는데, 그래요? 네. 목사님 그 사람을 무례히 행하지 말라는 말씀, 네네네네. 네, 그때 저는 그 시점에 정말로 마음속으로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음, 예, 겉으로는 100% 표는 안 냈지만 사실은 한 70% 표는 냈고, 오히려 그 100%로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무례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그게 제가 무례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음, 무례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더 음,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무례히 한 거였구나, 이 친구한테. 음, 근데 그게 회사 직원이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아, 좀, 사실은 그 무례히 행할 때 제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더 음, 힘들었어요. 음, 그 친구를 굉장히 싫어하고 거리를 두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아, 그쵸. 이게 내가 무례히 한 게 맞구나라는 생각과,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 그쵸. 한 2주 동안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지옥 음, 음, 같았는데, 그래서, 너무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친구한테 음, 지금은, 사실 그 친구가 되게 이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그렇게 많이 이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그 친구 상사이기 때문에 제가 괜한 트집을 사실은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 그렇게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은 무례히 행할 때는 그 친구 눈을 잘 안 봤어요. 음,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날부터는 그 친구 얼굴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그 음, 친구랑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도 좀 더 많이 하고, 음, 예. 그래서 제 마음도 많이 가벼워졌고, 그리고 음, 또 그 친구와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음. 음, 그날 그 말씀 아니었으면 전 지금도 마음이 아마 굉장히 지옥이었을 거예요. 애쓰셨습니다. 우리 김영실 권사님은 이번 특세 때 받은 은혜가 있다면,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약 성품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음, 음,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1학기 마치고 이제 2학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목이 좀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음, 목사님께서 그걸 하라고 할 때 처음에는 전 신학과만 가고 싶은데 왜 사회복지를 하라고 하시지? 음, 이렇게 반갑진 않았는데 참 그게 제가 실수를 범하는 게 항상 그런 마음조차 갖지 말아야겠다는 것은 이게 시간이 음, 흐르고 보면 음, 왜 그랬는지를 알 것 같은 거에서 음, 일단 무조건 순종하자 어떤 말이든지 그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잠깐 그런 또 내 부분에서 더 나누기도 했지만 음, 그 적용을 저한테 그냥 그전에는 남편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또 외부인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켰는데 제 성품도 이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예, 음,
그리고 어제 그저께 과목에서 이제 자신의 그 성품이라는 걸 테스트하는 그 받았는데, 어머,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그냥 낙심하기보다는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담 없이 편하게 사랑해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 하나님 말을 바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저의 성품 제 자신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의 온유한 성품도 담고 싶고 또 뭐 목사님의 어떤 열심도 좀 담고 싶고 하여튼 여러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전 제 성품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 참 말씀을 또 그렇게 들었고 또 그런 어떤 테스트에서 그런 걸 제가 순간 하루 차이로 그걸 계속 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숙 집사님은 이번 특세 그 열심히 그 예배 드리셨죠? 네. 은혜 받은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요? 하루하루가 은혜였는데, 그저께 이제 말씀하셨던 거, 목사님 이제 이게 삶이 이제 그 목회하실 때에도, 교회 이렇게 사역하실 때에도, 가치를 두는 게 화평함과 싸우진 않는 거, 네네네. 화평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를 제 우선순위로 두신다고 하셨던 말씀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지만, 화나는 일에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 제가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기복이 이렇게 있어서, 아이들한테나 가족들한테 저희 신랑이 옆에 있어서 부끄럽지만, 그런 게 참 한결같지가 못해서 좋을 때는 좋다가도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돌아보고 기도하게 됐는데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성도는 목사님 닮고 목사님은 성도를 닮는다고. 그래서 비전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저 성격 별로 안 좋습니다. 제 아내도 옆에 있지만 저 성격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많이 닮아가고 또 신앙적으로는 권사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권사님의 그런 신앙적인 부분을 많이 담고 싶고 기도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감사하고 네.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항상 기뻐한다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굉장히 설교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많이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참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예민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마음 먹으면 주변에서 도와주질 않아.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면 열받게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이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불평할 거리가 너무 많아. 이게 현실이 날 도와주질 않아.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면 현실이 나를 착하게 살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 가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얼마나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얼마나 뭔가를 많이 했나에 이렇게 포커싱을 두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많이 하는 사람을 소위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명수 성도님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세요?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요. 앞뒤가 봐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뭐냐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이 좋다는 건 교회를 막 엄청나게 지었다. 아니면 전 재산을 팔아 바쳤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한명숙 자매가 기가 막힌 얘기한 건데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내려놨냐. 이걸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신앙이 좋다는 걸 착각하는 게 막 맨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헌금 바치고 교육관 건축한다니까 막 헌금 막 수억씩 하고 막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것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좋은 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내려놓았냐. 얼마나 많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았냐. 얼마나 내가 많이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나. 사람들은 자꾸만 얼마나 많이 뭔가를 했냐에 자꾸만 내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 이렇게 나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뭐 집 팔아가지고 헌금했고 뭐 자기가 뭐 땅 팔아가지고 헌금했고 막 뭐 자기가 뭐 교회에서 일을 뭐 했고 자꾸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은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놨나. 저는 집 팔고 땅 팔고 그래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봤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 승질 내려놓고 자기 고집 꺾은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믿음이 좋다는 건 막 뭐 교사를 20년 했어. 뭐 전 재산을 팔아 헌금했어. 이것도 믿음이 좋은 거지만 정말 믿음이 좋은 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놨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 주장을 꺾었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포기했나? 그걸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생각을 바꿀 때가 됐잖아요. 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 많이 했다고 막. 난 도대체 뭐 어차피 다 주님이 주신 거 하나님한테 드려놓고 이렇게 일 많이 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나는 그냥 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참았나. 내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해봤나. 내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양보했나. 내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희생했나. 이걸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해요. 제 주변에는 자신의 인생 바쳐, 자신의 전 재산 바쳐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은 꽤 많이 있는데 자신의 고집을 못 내려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아집, 자신의 혈기,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질.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도 내 성질을 못 바꾼다고. 하나님도 그러면서 자기 성격대로 쓰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쓰지 뭘 내 성격 눈치 봐가면서 써. 자기가 변하지 않는 걸 자꾸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은 성격대로 쓴대. 뭘 성격대로 써.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지. 그러니 우리가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근거,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았나.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나.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희생했나.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해요. 일을 많이 한 걸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나.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양보했나. 근데 신기한 건 그 순간에는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손해보고 이것도 희생하고 이것도 양보한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돌아보잖아요. 내가
손해본 건 없어지지 않고 전부 우리에게 복으로 오고, 내가 양보하고 내려놓은 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전부 우리에게 복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울림 가정교회 식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신기한 건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면 나는 그러면 굶어 죽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내려놓은 것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가 내려놓은 것 그 이상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아멘. 한번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걸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신앙이 좋다는 걸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한번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해 보세요. 부부 관계에서도 내가 충분히 말싸움을 해서 이길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이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래. 그럼 내려놓는 거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 그러니까 야단을 치고 혼내고 싶어도 또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놓다 보면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어주시고 나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아멘. 한번 여러분 내 신앙이 좋다는 걸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헌금을 갖다 바치는 걸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으로 내 신앙을 한번 증명해 보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예수님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물어보면 좋지만 시간 없으니까 우리 황영선 집사님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마음에 이렇게 와닿은 생각이 있다면 잠깐 나눠주실래요? 네, 더 많이 내려놓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최용미 집사님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느껴진 생각이 있다면 잠깐 한번 나눠주실래요? 이거 마이크 켜주시고요. 목사님께서 많이 내려놓으라는 부분에서 제가 살면서 지금도 현재도 내려놓지 못하고 양보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많이 회개가 됐어요. 네, 목사님은 어떻게 다 드러내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회개를 선포하실 수 있으실까? 그래서 영상 내리라 그랬어요. 창피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전 세계적에서 최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영상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벌써 내렸어요, 다. 소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더 발버둥 치고 회개하고 삶으로 잘 적용하면서 살려고 지금 더 구하고 있습니다. 저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버지가 그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건 내 힘으로 되나요? 어차피 다 내 힘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잘하고 여러분은 못하니까 똑바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주면서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아마 이 마음이 솔직한 제 마음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건 열심히만 하면 되거든요. 더 많은 걸 내려놓는 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내려놨는지 안 내려놨는지. 그래서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씨름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기도 하고 더 어렵기도 하지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실력이나 재주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그렇게 살려고 애쓸 테니까 여러분도 더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서 이번 이 10월, 11월, 12월 올 한 해를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석 달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신기한 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꼭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이어서 가정교회 모임할 거면 새롭게 김영실 권사님이 중주소 보내서 가정교회 모임하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내 현실에 그런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아멘. 더 많이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 인간의 지식과 지성으로 안 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 믿음이 좋다는 걸 더 많은 일을 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내려놓음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10월, 11월, 12월 달 동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어울린 가정교회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이번 하반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간증이 많은 2021년도 하반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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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소 금방 보내겠습니다. 네. 됐죠? 네, 지금. 지금 괜찮아. 됐어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좋네요. 예. 그냥 제가 볼 때는, 허스키는 요즘에 손녀딸이랑 딸이랑 또 이렇게 보내시고, 그런 것도 충분히 감사의 네.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네. 그 감사한 마음이 크긴 한데 또 한번 헤어나오셔서 얼른 교회로 예배 자리 한번 오셔야지 얼굴 잊어버리고. 뭘까요? 그래요. 우리 김희정 집사님 감사하실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감사할까 한 번만 나눠볼까 봐요. 네.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화요일 날도 가서 병원 가가지고 정기적인 검사를 했는데, 벌써 한 4년 지나고 있는데, 처음에 한 1, 2년은 되게 제가, 나는 아픈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실 내가 아픈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사실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몸 살릴 겨를도 없이. 그러니까는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감사할 일이 아닌가. 내가 늘 아프다는 생각을 갖고 살면은 그게 더 불행이 되잖아요. 난 아픈 사람 뭐 이러는데, 근데 아픈 사람이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말 바쁘게,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만드셔요. 회사에서 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차라리 일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가지고 끙끙대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바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게 진정한 감사할 일이 아닌가. 난 아픈 사람이 아닌 그냥 건강한 사람. 네, 건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쭉 살아가는 게 이게 참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병원 갔다 와서 또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공감이 참 됩니다. 우리 한국도 성도님은 오늘 하루가 거의 다 지났는데 오늘은 이거를 좀
이렇게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이런 거 어떤 후회되는 것들이 좀 혹시 있나요? 후회요? 이지만 아 이럴 거 어, 그랬다라든가 뭐 내지는 네. 후회는 후회되는 하루는 아니었어요. 오늘 볼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냥 아니요 후회되는 하루는 아니었어. 그냥 오늘 하루 알차게 잘 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해요. 왜냐면 그 질문을 한 이유가 있었고, 우리 최영민 기사님 한번 그럼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볼 때, 아, 이걸 했어야 하는데, 아니면 이거 할 걸 그랬다. 약간 미련이 남거나 후회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예, 여쭤보는 의도가 있어요. 편하게 대답하세요. 저는 코로나를 맞고 왔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잤는데 속이 안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만큼이 아팠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그 자리만 아프니까 괜찮은데 제가 출근을 6시 50분에 해야 되는데 이 휴대폰을 저쪽 방에다 둬가지고 알람을 못 들어서 7시 10분에 일어났어요. 읽지 못했죠. 성경을 못 읽었죠. 기도 못했죠. 그래서 지각을 할 뻔했죠. 아, 오늘 대박이었습니다. 여성분한테 많은 것을 놓치게 됐군요. 네, 자, 우리 황영선 시사님은요? 뭐 오늘 그래도 아침 후회요? 아쉽다. 이런 거? 갔다 와서 좀 잤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화분 분갈이에 다시 꽂혀가지고 화분 한 20개를 막 정리하고 밖에 갑자기 봤는데 너무 유리창이 더러워서 그 베란다 창문 닦기 시작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을 것인가. 네,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한 저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후회했습니다. 실것을. 우리 김선희 기자님은 감사한 거 오늘 하루 중에서 감사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요즘 근래에 감사한 거를 또 간단하게 네. 아, 저죠? 네. 목소리가 울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늦잠 자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청소하고 좀 이제 그 이불 요즘에 이제 계속 이제 여름 이불 집어넣고 이제 이불 가는 그런 거 이제 침대에 이제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밀렸던 거를 좀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건강하고 해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어제 잠을 못 자니까 어제 밤 12시부터 오늘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역시 저도 오늘 잠을 좀 못 잤어요. 이 후회가 남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제 사실 김선 지사님하고는 좀 오래 통화하면서 그런 걸 나누었었어요. 아침인가라든가.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요즘에 신학원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 그리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데 그렇게 급하진 않고 하나도 안 중요한데 좀 시급한 거, 뭐 예를 들면 화장실 가는 거 이런 건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급한 거잖아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게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후회가 남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거나 급한 일이거나 하는 것을 좀 놓쳤다거나 중요한 거 빼놓고 덜 중요한 걸 했다거나 이렇게 후회가 남는다고 해요. 아까 황윤수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잠을 잤어야 하는데 유리창을 보다가 그래서 후회가 된 거 보니까 잠자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끄럽지만 어제 낮에 김성일 목사님하고 열심히 은혜 있게 막 세상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처럼 나눠놓고는 어제
치고 번개치고 아버지가 또 집에 버스 타고 가셨는데 못 가시니까 집에를 모셔다 드리라고 저녁 예배 드리고서 기도하는 거를 못했어요. 갈 때는 집에 갖다 모셔다 드리고 나 얼른 와서 다시 얼른 와서 기도해야지. 근데 번개치면서 번개가 야 집에 있어라 이러고 속삭이는 그래갖고 교회를 하지 않고 집에서 있는데 또 어떤 게 속삭이냐면 그 중세교회 신약사에서 모든 사건의 저기 시발점은 동쪽이다. 뭐 예수님이 그 성막의 문도 동쪽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에덴 동쪽 영화를 보라고 추천해 주시는 거야. 어머 그래 나 에덴 동쪽을 볼래 나 숙제지 이러고 내가 그 시간 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쪽을 틀어야 되는데 에덴 동쪽을 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신세계 영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세계를 봤어요. 너무 막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꺼야 되잖아요.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는 또 애들 좀 보려고 했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응고가 뭐 해가지고 무슨 그 학교에 그 정식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 그 돈을 상납금을 내잖아요. 상납금을 내고 자기 몸도 내어준 교장한테 그러면서도 정식 교사가 되지 못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무서운 학교 괴담에 대한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전에 TV 앞에서 제가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 저는 100% 이런 거죠. 그냥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거 막았던 거예요. 아 이렇게 교회에서 철야했으면 하나님께 예쁨 받고 여러분에서 한 번이라도 기도했을 텐데 어제 에덴의 동쪽이 나를 꼬셔가지고 그건 안 보고 엉뚱한 거 같네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힘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하루 24시간 적어놓고 우선순위 새벽에 일어나기 기도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일하기 학교 가기 뭐 그 다음에 학교 가도 반드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기 뭐 이렇게 중요한 걸 적고 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또 안 급한 거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예배 드리고 와서부터 오늘 아침 6시 반까지 그 밤은 저는 아주 엉뚱하게 보냈던 거죠. 이걸 여러분에게 고백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목사님도 안방에 회개하는 걸 알리시는 분인데 이따금쯤이야 뭐 어떻게 생각하라고 되게 공개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후회 남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쏜살 같다 이게 뭐냐면 화살을 쏘는 거잖아요. 쏘는 화살 같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늘 하루도 보니까 쏜살같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후회가 남는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 후회가 안 남으신다면 잘 살았거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나한테 아직도 순위가 안 먹여졌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후회 없으셨던 분은 잘 살았기 때문에 후회 없으셨길 바랬고 그러나 혹시 내가 정말 중요한 거를 내가 우선순위를 먹여놓은 자체 그 가이드가 없어서 후회함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으셨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급한 것들을 먼저 체크해서 여러분이 밤 12시 이전에 후회함이 남지 않거나 또 그 다음날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보람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저처럼 이렇게 찐하게 후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약하게 후회하는 분들들 이렇게 후회함을 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속상했어요. 배터리 공적을 그다음부터 안 볼 거예요. 보다가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나누라고 했다가 제가 한번 혹시 또 여러분 중에 후회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았나 왜 그랬을까 하고 알고도 싶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방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것도 여러분의 중요한 목록에 넣어서 하루 지나갔을 때 아직 여러분 오늘 밤 12시까지 하루가 남았잖아요. 이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후회 있는 것들을 남기지 말고 중요하고 급한 거 중요하고 선한 거 이것들을 먼저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여러분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반드시 오늘 하루 어떤 일에서 이것만큼은 꼭 내가 해고 가야겠다. 이 중요한 것들을 적어 놓으시고 이거를 한번 실천하시면 여러분 보람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 또 여러분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없어요? 버스키사님 저는 없어요. 네, 보고 싶은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가 때문에, 그죠? 무슨인지 뭐가 지금 했던 애기 잠재우고 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애기 키우다 보면 그래요. 밤인지 낮인지 진짜 잠도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링크 보내드릴 것이니까 또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또 허스피스라인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허스피스라인 건강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더 하실 말씀이 많겠으나 네, 마무리하고 오늘은 모임 이렇게 하시고 혹시 9일날 시간 되신 분들은 우리 광주로 한번 나중에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허스피스님께서 또 아가가 있어갖고 못 가시죠? 같이 가시면 좋은데, 한영숙 성도님께서 이제 광주에 사시는데 저희가 한번 그쪽으로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좀 꺼내지고 있어요. 그래서 허스피스님도 가실 수 있으면 좋은데 방법이 또 없나요? 아기를 업고 가는 방법이 있겠네요. 똥 싸면 어떡해. 진짜로. 진짜로 애기 보면서 가게. 네네. 그럼 다른 허스피스님한테 통화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럴 수 없을지라도 기뻐하게 하시고 그럴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새벽과 저녁에 시작과 마무리를 기도하는 것에 대해 절대 양보하지 않으셨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뜻이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이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